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프린트물 첫 번째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절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 이야기 성경학교 37번째죠. 37번째. 폐하여진 것과 완전해진 것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주일날 오전 설교에 폐하여진 것과 완전해진 것을 한번 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제가 또 좀 더 정리할 것이 있어서 수요일날 이 부분을 다루어 드립니다. 이 폐하여진 것과 완전해진 것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뜻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나침판이라 그럴까요? 어떤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보면 율법은 근데 제사법도 다 율법에 들어가요. 율법에 들어가긴 하는데, 그러나 분명히 법궤 안에 들어간 율법은 10계명밖에 없어요. 법궤 안에 아시죠,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10계명의 두 돌판이 거기 이제 들어가져 있는데, 거기 그 외에 다른 율법은 바로 제사법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7절에 보면 첫 번째 것을 폐하셨다라는 건 바로 제사법을 폐했다라는 거죠. 제사법. 뒤에 나와요. 제사법을 폐했다라는 건데, 이 제사법, 절기, 제사, 그 다음에 안식일, 제물, 다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이건 다 그림자고 곧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했냐면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를 처음부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온전해질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원하는 건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죠?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희생 제물인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나이다 라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모든 제사를 폐하게 되고 완전케 되게 되는 그 부분이죠. 바로 예수님이 뜻을 이루었는데 그 뜻이 뭐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희생 제물이 되는 게 뭐예요? 곧 뭘 이루심이에요? 성모성자 성령세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완성하신 부분이죠. 이 부분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8절에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며 드렸다라는 거죠. 완전한 제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분명히 제사법은 폐했어요. 지금은 제사 없어요.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거 안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절기 다 폐해졌어요. 그죠? 안식일도 다 폐해졌어요. 다 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 통일돼 버린 거 같아요. 예수님으로 통일돼 있어요. 첫째 것을 폐하신 것은 그 둘째 것을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둘째 것을 뭐 하란다래요? 세우려 하십니다. 세우려.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이 지금 제사법이나 이런 것도 절기나 이런 걸 다 폐했는데 폐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 예수님을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폐해졌어요. 폐하러 오신 거예요. 이거 폐해졌어요. 근데 첫 번째 것을 폐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둘째 것, 누구요? 곧 예수님을 세우려 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것에, 신앙의 모든 것에 찬양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삶에서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 막 절차 있고 순서 있고 막 그러죠. 성가대 있고 찬양대 있고 막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다 결론은 어디를 향해 가요? 그냥 말씀 듣기 위한 하나의 액세서리고 준비처럼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생활 자체가 그 자체가 예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사실은요. 어떤 의식과 형식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의식과 형식이 아니에요. 예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뭘 세우지 못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멋있는 정말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고 엄청난 악기를 가지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을 잊어버린다는 본질을. 지금 예수님이 와서 첫째 것을 이것을 빼하시고 예수님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프린트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전까지는 소나 양이나 이런 피로 대신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래요? 예수님의 피라는 것 곧 뭐예요? 희생제물. 희생제물은 곧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피 이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신 그것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뭘 먹으라는 거죠?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사랑을 알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피만 얘기하고 예수님의 살을 얘기하고 떡을 먹으면서도 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사랑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켰고 사랑을 완성시켰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딸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랑이신 건 따로 떼놓고 나머지 성경은 다 멋대로 해석을 하면 안 맞아요. 이게 예수 피 따로 피 뿌림 따로. 예수님 희생제물이라니까요.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요. 우리를 위한 뭐예요? 사랑으로 오셨어요. 사랑의 확증을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는 건 누구라고요?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 희생제물이 되신 것. 화목제물이 되신 것. 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간구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 생각만 하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생각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의 희생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죠. 좀 더 의미를 두자면 또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 말이 뭐예요? 자, 제사 모든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모든 제사법 모든 절기 모든 것들을 앞에 하시고 누구를 세우세요? 예수님이 세우세요. 예수님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어요. 예수님의 살을 찢어서 휘장을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지금 그 뜻이에요. 예, 좀 더 설명드리는 거죠.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뭐하자? 나아가자. 자, 첫 번째 것은 폐하시고 두 번째 것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누구를 향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제는요. 오직 누구요?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둔다. 예수님을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야 돼요? 이제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깨끗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사랑함으로 나가야 돼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과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으니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복잡한 거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세우고 완성시키신 누구를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나가야 된다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제사법을 이 모든 것들을 폐하셨다라는 의미 가운데는 방종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옛날에 손잡고 뭐하고 다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그래서 뭐에 있었어요?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야 됐고 그리고 그 특정한 날에만 예배를 드렸어야만 됐어요. 그 절기의 법에 따라서만 그대로 모든 예식을 치루어야만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디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교회 나올 때 누구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그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나가야 돼.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안식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제는. 예배라는 형식, 의식, 어떤 그것을 막 포장하려고 교회에서가 자꾸 그런 데 신경 써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예배 순서를 해서 사람들을 막 은혜를 끼칠까? 뭘 할까? 자꾸 생각을 다른 형식과 의식에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가대 하다 틀리면 막 예배를 망친 것 같고, 성가대 막 멋있게 막 해서 멋있게 찬양해서 막 은혜를 끼치면 예배가 막 그것 때문에 예배가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그 정도 수준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나를 뭐 하셨으니? 사랑하셨으니. 나를 통해 사랑을 이루셨으니.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나 또한 뭐로 나가야 돼요? 사랑함으로 나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폐했다는 의미가. 근데 여전히 교회들은 예수님보다는 뭐에 더 신경 써요? 이 형식에 더 신경을 써요. 대표기도 순서 막 절차를 막 해놓는 거 이런 것들. 그건 그 자체는 예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배는 그런 순서나 그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지금의 예배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자체. 그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누구를? 그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리셨거든요.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을 폐하여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 주실 수 있는 16절에 뭐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거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은혜의 보좌 앞 누구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에, 이제는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야 돼요. 자, 미가서 6장을 봅니다. 미가서 6장 6절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예전부터도 그랬어요. 자,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소는 잡고 양은 잡고 수없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없다니까. 마당만 밟고 간다니까요. 사실은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게 만드는 건데, 끊임없이 지금도 예배를 하면서 어떤 뭘 하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것에 몸부림치고들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시대는 더 많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예수님 없는 찬양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서 사람의 심금을 울려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음정박자 안 틀리려고 했었죠. 성가대들이. 그거 틀리면 난리 나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잊어버려. 왜? 욕먹을까봐. 삑살이 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예수님 내 마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내 안에 누구로? 예수님.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는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해요. 틀리지 않으려고 해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좀 끼쳐야 되는데 자꾸 포커스를 엉뚱한 데 맞춘다니까요. 의식과 형식에 맞춰요. 자꾸 교회들이. 그래서 자꾸 외형을, 시스템을 좋은 걸로 갖추려고 그러고, 비싼 거. 이왕이면 좋은 것 가지고 전달하면 좋지 않겠느냐. 근데 그것에 그 말의 본질에 사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시스템이 좋고 영상이 좋아서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직접 예수님과 중매되지 않는데요. 그들의 마음에, 삶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자기의 삶에서 다 모든 것들을 다 일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역 때문에 잊어버리고 구역장 잘해야 되는데 오늘 구역은 누구 안 나왔는데 그거 결론은 그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들이 누구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수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건 다 폐해진 거라고 그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추구하는 내용 것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교회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정착시킬까? 어떤 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냉철하게 따져보면. 그 본질을 이거 행사 이거 신경 쓰느라고 결론은 예수님을 다 놓치게 된다. 양잡고 소잡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거 말고 예수님으로 완성한 이유가
이제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누구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을 향해 나가는 그것이 있도록 모든 사람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을 거기에 초점을 두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6절이에요.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여기서 상한 심령이 무슨 뜻이냐면 죄와 싸우는 심령이에요. 이 부분이. 제사와 번제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죄를 지었든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모습 그대로, 죄와 싸우려고 하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의 본질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신약에 더더군다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하시고 이제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로 성부성자 성령세 하나님 앞에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관계로 화목된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교제하는 관계로 친밀해질 수 있는 관계로 그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의 의식이나 형식이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다윗도 또한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번제 드리고 드리고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그 제사보다도 실제로 예수님은 진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내 상한 모습 그대로 죄와 싸우는 그 심령 그대로 그 모습 그거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그대로 나의 본질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추구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본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봅니다. 폐하여졌는데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쭉 이런 얘기.
본질적으로 예수님 앞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목적함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의 시스템에 뭘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뭘 많이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교회에 충성하고 어떤 그런 것에 다 지금 형식에 의식에 외식에 사람에게 보이는 곳에 나타나지는 곳에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치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폐하여져야 된다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성도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앉혀놓고 다 뭐 만들어요? 시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배나 본질을 향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고, 바리새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교회 그래서 돈에 관심 있는 거예요. 돈, 금, 예물, 그거는 지키래. 본질인 성경,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지금 무엇을 신경 쓰나를 보시라니까요. 똑같아요, 이게. 지금 신경 써야 될 걸 신경 쓰게 만들지 않고,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걸 신경 쓰게 만들어서 그것을 더 많이 신경 쓰게 만든다. 말씀으로 들어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도 결론은 또한 엉뚱한 짓 해요. 슬로건만 그렇게 벌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또 성경을 쫙 하면서 강해하면 그 말씀이 대단한 거래. 예? 강해 설교하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거래요. 강해 설교를 하면. 결론은 로마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강해해놓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 집어넣거든요. 결론은 거기서 교훈을 따가지고. 사람들이 뭔지를 몰라요. 성경에는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생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게 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요? 너희들의 마음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함이 없대요. 사랑함이 없대요.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고 강해를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맨날 성경 읽기 해가지고 몇 장씩 해서 구역별로 셀별로 해갖고 성경을 1년에 매독하게 만들어도 그건 성경 중심인 게 아니에요.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걸로는 그 성경 아무리 외우고 뭐 몇 장부터 뭐가 레위기는 뭐가 있고 신명기는 무슨 뜻이고 여기서 역사서에 뭐고 호세아서는 주제는 뭐, 이거 아무리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인격으로 만나야죠. 거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증언하는 거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럼 이거 아니면 지금 계속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 이걸 세우고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이요. 프린트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까 폐한 건 있죠. 십계명이 아닌 뭐예요? 제사법은 폐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 폐한 것도 그 누구를 세운다고 돼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제 똑같아요. 이제 자, 완전하게 하랍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11조하고 금식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그것처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의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방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온전한 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온 힘을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한 것은 패하고 패한 거고 지금 말하는 건 뭐 하러 왔다고요? 뭐 하게요? 완전하게 하러 왔어요. 이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 뭐예요? 뭘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뭐죠? 사랑하라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네. 이 완전하고 강화시켜 온 거예요. 여기에 전심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에 지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라는 건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시키신 그 사랑의 완성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걸 강화시키러 오셨고 이걸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사랑하는 데 신경 써야 돼요. 정신 차려서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날에는 진짜로 칼로 죽이지만 않아도 살인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신 이후에는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법에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의 법에 우리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살인만 안 해도 됐지만 지금은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돈 닦아서 돼요? 참으로 인자 쓰면 돼요? 아니요. 누구로만 해도 돼요? 예수님으로만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에 온 마음을 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산상수훈에서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예배에서 예물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완전하게 오르는 우리가 어디에 신경 써야 되냐면 예물보다도 예수님이 신경 쓰는 건 어디예요? 사랑에 대한 실천이고 행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에 보면. 그럼 이 사랑이라는 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완성. 우리가 지금 이거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돼. 지금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어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내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나아가면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다른 교회 의식, 행사, 프로그램 이런 데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거 교회 행사, 전도 행사 프로그램 잘하려다가 구역장하고 싸워 대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예? 이거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 줘야죠. 그럼 행사 백날 하나만 하라니까요, 여러분. 어느 구역은 몇 명 요번에 전도했는고 어느 구역은 몇 명 돼도 비교해가지고 엉뚱한 데 신경 쓰게 만드는 거지.
그 좀 많이 전도된 한 데는 막 좋아하고, 안 된 데는 또 푹 찌그러져갖고 막 또, 아유,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누구는 했는데, 집사님 한 명도 안 해봤냐. 여러분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다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성경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정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그 정도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어디에 신경 써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이것이 강화된 거예요, 지금 이거. 이것에 전심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뭐 때문에, 행사 때문에, 자꾸 내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마음이 놓쳐지고, 강팍해지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아지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목사도 마찬가지로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맨날 그 주일이 오는 게 두렵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예수님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게 주의종이 먼저 그게 안 되면 뭐로 되겠어요, 도대체가. 남의 설교나 표절한다고 그러고 요즘에 심각하게. 엉뚱한 데 신경 써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돼. 요번에 어떤 영상을 갖고 오지. 어떤 예화를 쓰지. 머리 쥐날 정도로. 그럼 토요일만 되면 목사들이 막 예민하대. 설교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심한 표현 같지만. 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 예수님 저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애썼잖아요. 책도 많이 먹으면 밤마다 참 밤잠을 못 잤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그거 신경 쓰 알았어요, 언제 예수님? 그러다가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신경을 거스러 막 대판 소리 지르고 싸워. 설교 준비하는데 예민하다 안 했잖아. 사모가 됐어. 막 이러면서. 아니, 성경의 본질을 보자니까요. 그 주변의 가족들에게 다 상처 주고, 그리고 강단에 져서 멋있게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면, 예수님은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된 거, 너무도 잘못되어져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교회들이 지금. 예? 천국은 잔치잖아요. 예배는 잔치라며요. 뭔 예배가 잔치야. 뒤에서 목사님이 서갖고 찬양대 틀리나 안 틀리나, 은혜를 끼치고 뭐 안 있나. 찬양대가 목사님만 딱 나타나면 막 경직되는 거야. 야,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막 깨질까봐. 방송실 난리나. 뭐 잘못 맞췄나. 이게 뭔. 말은 그럴싸하고 합리적이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그걸로 은혜를 끼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흐름이 있어야죠.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죠. 사랑이 흘러나가야죠. 사랑의 중매가 있어야죠. 전체적인 것이 다 그것의 본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2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이 뭐라고요? 예, 사랑. 그 사랑 안에 구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이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본질을 모른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것들을 더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열매는 뭐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사랑의 열매밖에 없어요. 달란트에서도 남긴다라는 게 다 사랑을 남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다음 주 수요일에 알려드릴게요. 여기 가서는 전도 열매, 여기 가서는 무슨 열매.
교회 전도 열매, 기도 열매 이런 열매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예? 열매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데도 열매를 봐야 돼요. 무슨 열매? 무슨 열매요? 능력의 열매? 무슨 열매? 네, 사랑의 열매. 거짓 선지자도 사랑을 증거하느냐를 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나의 열매.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도 무슨 열매예요? 네, 사랑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요한복음 15장 무슨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걸로 영광을 받으시. 다 그 얘기예요. 달란트에서도요. 달란트에서 남겼죠. 그 남긴 게 뭘 남긴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그거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일관성이 있어야죠. 어디 가서는 그게 전도의 열매라고 해석을 하고,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왔으면 전도의 열매를 먹고 기도의 열매, 응답의 열매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이.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열매를 요구하시진 않아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맺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지. 예. 갈라디아 4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거늘 어째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건 율법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건 다 폐하여진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예.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예.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다른 얘기들을 하는 거 이거 조심하라는 거죠. 예, 정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를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온전해졌고 이것은 폐하여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집중하며 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꿈에 대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를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과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누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나와 있죠.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거 율법의 그림자로 왔던 제사법, 절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의식과 형식에 매였던 것들을 다 폐하고 누구를 세워요?
예수님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그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느냐? 죄 씻음 받았느냐?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화목한 관계가 되었느냐?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하며 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과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는지 내 마음의 동기와 의도 목적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라는 겁니다. 4절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6월절 지키는 교회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절기와는 처음부터 관계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이렉트로 누구와 접붙임된 거예요? 예수님과 접붙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의 어떤 행사, 프로그램, 절기 자꾸 그런 데 신경 쓰거나 그런 데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삶의 본질이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떤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라는 거죠. 내 삶의 열매들이 내 주변에 가족에게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의식과 형식에 매이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삶의 본질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하는 거세요? 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다 이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네. 누가복음 21장 5절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르쳐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림자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도 다 지금은 성전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폐하여졌어요. 성전이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모신 누구요? 우리가 성전. 그럼 북한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건물이. 그럼 북한 교회는 교회도 아니네요. 지금 어디에 신경 쓰는지. 교회들이 지금 폐하여진 것에 신경 쓰다가 부도나는 거예요. 예? 빚지는 거고. 맨 건물 세우려고. 맨 땅 살려고. 부동산에 관심 있고.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 이게 성물이에요? 이게 성물? 예배당에 있으면 성물이에요? 성물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데 무슨 성물이 있어요.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전이면 뭐에 신경 써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네. 다 지금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 성전에서 예배 드렸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 삶이 예배예요. 매일이 주일이에요. 매일 일상.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함께 회중으로 모여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것을 무시하라는 소리가 절대 안 해요. 본질을 알고 가자라는 거죠.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면 다 예수님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교회 건물, 부동산, 교회 어떤 뭔가를 위해서, 시스템을 위해서, 어떤 조직을 위해서 거기에 함부로 돈이 투자되고 거기에 성도들을 신경 쓰게 만들고 거기에 헌신을 요구하고 조심해야 될 일들이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거 잊어버린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건물 신경 쓰느라고, 내가 맡은 어떤 직분 감당하느라고. 이게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경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러. 우리가 지금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데. 그 거룩해지는 방법을 얘기해 드렸죠? 거룩하라는 게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 거룩해져요. 내가 성전이라니까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야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말아야 돼요. 성전이라는 건 세상 거에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 삶의 본질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라면서 전혀 그 성전의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조직에, 끊임없이 건물에, 끊임없이 어떤 맡겨진 일에, 교회 어떤 일에, 사역에 그거 신경 쓰다가 결론의 본질을 빼앗겨버리는. 그리고 그거 잘하고 그거 칭찬받으면 예수님 앞에 그거 잘하는 건 줄 알고 내 마음에 예수님 없는 거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그것 없는 것 마음을 두지도 않고.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12장 6절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본질을 알지 못하고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쭉 거기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지금 신경 써야 될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욕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전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성전인 거죠. 성도들이 무엇에 신경 써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성도들의 삶이 안 바뀌어요. 교회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직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맨날 기도해서 정력적으로 뭘 얻어내고 응답받는 것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이름 내는 것에 다 거기에 신경 쓴다니까요.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자랑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비디오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갈라디아서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6장 13절입니다.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사랑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이런 것들 이런 것,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에서 여러분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